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아픔은 교회를 떠나는 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입니다. 대개 보면 이제 교회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실망도 하기도 하고 참 그런 걸 보면 참 아픔이죠. 또 이제 도덕적인 이제 비리나 또 아니면 여러 비리가 있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가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바람에 또 실망해서 떠나는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하고 참 맞지 않다. 또 내 가치관하고 자꾸 충돌이 된다. 또 뭐 말씀은 좋은데 또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 또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교회 조건과 모습이 있는데 이게 좀 나와 다르고 갖춰지지 않았다. 참 이런 경우 때는 참 더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랑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떠남은 이게 떠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신앙적인 방황으로 남을 가능성이 참 많고 어디 가도 참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참 말씀으로 체험받지 못해서 너무 영혼이 피폐하고 힘들어서 그냥 오래 다니고 어떻게 보면 모교와 같은 그런 교회를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옮긴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계속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6장 말씀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피가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생생한 말씀을 전거를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의 반응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잘못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바른 반응을 보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대다수의 무리들은 처음에는 막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뿐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어렵다 이렇게 하고서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게 100%다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아니 수만 명이 왔는데 몇 명도 안 남고 싹 다 떠났습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마음은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확인합니다. 너도 떠나려면 떠나라. 너희도 떠날래?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참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어디 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께 나와서 빵을 요구했습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시지 않고 좀 추상적인 것 같은 영생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빵을 먹을 게 아니고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내 살을 뜯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당장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어렵다는 말은 뭐냐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인데 앞으로 더 엄청난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건데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큰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하여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6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면 영육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지만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이 뭐냐면은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에 포함된 가치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 이 세상에 있는 원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육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육을 이제 사르크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필요성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는 모든 연약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은 성령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런 변화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너희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로는 너희들의 인생에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신령한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상상을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중심의 변화가 와야 되고 속 사람의 변화가 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결정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한데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우리도 요즘도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게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 먼저 하고 성경에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와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하고 제도를 뜯어 고쳐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결코 새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 공부는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무익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우리는 또 변할 줄 믿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욕망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된 인격적인 상태에서 소유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속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익하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익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변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살리는 것은 중심의 변화입니다. 교만이 변하여 겸손해지는 것이고 높아진 마음이 변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8가지 복이다, 8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 장수의 복, 재물의 복, 뭐 출세의 복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이 뭡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 주위가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위로가 너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애통합니까?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의 위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왜 온유합니까? 성질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줄 몫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몫요? 천국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지형수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이렇게 귀한 복, 이게 뭐냐니까 진짜 백이 복이다. 그렇게 4가지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되지 않는 본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지만은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을 한다고 여길 때 우리는 2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육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욕감을 당했죠. 그걸만 인간적으로 대처를 하고 되갚고 소화도 해내지 못하고 맞상대하고 그렇게 하면 무익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나에게 저렇게 모욕감을 줄 정도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것이죠.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좀 축복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막 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나를 낮추시는구나. 낮아지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그냥 낮아지자.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유익이 되고 약이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진짜 무익한 겁니다. 영은 생명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삶을 다 관통하는 두 가지 삶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나왔는데 왜 육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냐? 뭐 먹고 사는 이런 문제도 중요하고 다 쓸모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이 귀한 가치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상태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비현실적인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상한 쪽으로, 신비적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입니다. 영.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에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삶에서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게 정도 되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막 우리에게 막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막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아무 쓸모없다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일단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기질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재성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겠습니까? 3차 대전보다 더 치열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본성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막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나를 막 다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은 원치를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합니다.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거 하는 게 그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의미를 다 밝히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고 이게 사는 길이죠. 집안 청소만 하지 말고 마음 청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인도를 우리는 받게 될 텐데요, 우리는 막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유익 하나도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손해가 될 거예요. 인생에 오점을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했던 결정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진짜 도움이 되던가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남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생명으로 역사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죄된 자아를 죽일 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거 전혀 없어요. 이해되지 못할 것,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장에서 쓰는 말 다 쓰고 있어요. 고상한 말들, 헬라 그거 없어요. 외국 안 씁니다. 이상한 영성들, 어떤 신앙적인 감정들, 이런 신비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선포되고 실제로 실현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영을 따르고 있는가, 육을 따르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한번 당신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내가 살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게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주님 앞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의 불신을 주님께서 이제 직접 고발을 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64절에서 5절 읽어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따르는 제자 중에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팔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다고 아주 그 아픈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타난 결과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벌써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난 너희들 중심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신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네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나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인간의 힘으로 주님께 못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어떤 영혼도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가룟유다 끝까지 가슴에 칼을 찌를 때까지 끝까지 내치지 않았습니다. 지가 나간 것이죠. 주님의 목회 원칙은 뭐냐? 영혼을 따르는 원칙은 뭐냐? 당신이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가 절대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겠다, 기회를 주겠다, 그 선포를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달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까? 나 외롭다, 너희들이 믿어줘라, 그래야 헌금도 나올 거 아니겠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지옥 불구덩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기적을 체험했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말씀이 지금 기름 부음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너희들을 속이고 아직도 너희 자아를 지키고 있고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분리합니다. 어떻게 분리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혼에게는 생명과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고 자기를 드리지 않고 바꾸지 않을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계속 은혜 바깥으로 밀어낼 겁니다. 이 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뭐 같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딱 분리가 나타나요. 은혜의 홍수 자리에서 자기만 외톨이에요. 자기만 이방인입니다. 자기만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검입니다. 예리합니다. 사람들을 예리하게 딱 분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영혼은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를 부인하는 영혼은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될 것이고 완악해지게 될 것이고 고집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중립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그것이죠.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다 압니다. 말씀은 다 진단할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판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너 뭐 때문에 살아가니? 뭘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너 중심이 뭐냐? 전부 다 적나라하게 전부 다 들춰낼 겁니다. 너 정말 말씀이냐? 너 세상 탐욕이지? 무상 아니야? 정욕 아니야? 전부 다 말씀할 겁니다. 너 영광이지?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너 영광 아니야?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걸 딱 직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게 없습니다. 애매하게 설교를 하는 게 애매한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애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한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지키지 말고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만 방황해도 됐고 그만 갈등해도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습니다. 무리들은 제 용서가 어떻고 변화가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빵에 가서 빵 달라게 빵.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취직하고 결혼하는 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로마한테 독립하는 거, 이게 관심이지. 쓸데없는 이해도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고. 돌이키지 않고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너무 예리하게 설교하면 부응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삶에 막 주님의 의도를 빨리 밝히면 힘들어요. 끝까지 애매하게 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도 애매하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끝까지 안 떠났습니다. 유다는 강심장 중에 강심장입니다. 주님은 유다라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팔자가 있을 것이다까지 말합니다.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었죠. 근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따른 것은 말씀이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나라의 독립과 경제적인 회복을 이룰 뿐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 욕심이 그 속에는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공하면 나도 이 사람 제자로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세상적인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말씀하는데 듣기 싫어요. 영생은 그냥 빵을 달라는 겁니다. 무리가 떠났을 때 그는 이미 몸은 있어도 체면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이미 이때 떠났다고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계산이 나왔던 것입니다. 같이 망하겠구나 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70절에 보면 주님께서 대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까지 얘기합니다. 그거는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죠. 여러분, 마귀 소리 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막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마귀야!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래도 안 떠나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게 아니고 무리들은 떠났는데 신사적으로 그냥 배신 때리고 예수님이 팔아버렸습니다. 마귀 역할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열어요. 끝까지 마음을 다 솔직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주님께서 알고 지금 자꾸 묻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누가 대신 들어옵니까? 그 불신의 틈을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을 막 해집어 놓는 겁니다. 팔아먹을까 말까, 팔아먹을까 말까. 얼마나 마귀가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나중에 자살해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 앞에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붙들면 그 영혼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흔들어 놓을 겁니다.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고 지금도 영원히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개적으로 지금 마귀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는 고사하고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게 될 것이고 교회도 죽이고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끔찍한 인생의 과정을 왜 따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사랑하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는 안 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백해무익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끝까지 따른 11명의 제자들입니다. 67절에서 6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제 다 떠났어요. 12명만 탁 남아서 석양이 지금 내리쬐고 있어요. 뭐 구름대처럼 모여있다가 싹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외롭고 황량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물어요. 너희들도 갈래?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너희도 가려면 가라. 어떤 게 갈 테면 가라.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들의 중심을 한 번 더 타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다 떠났어요. 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제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여러분 2만 명 되는 교회는요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는데 막 한순간에 실망이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막 떠나고 싶죠. 주님 임금이 되면 다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 속에 여전히 육적인 그 동기와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강하지도 않고 미숙한 것입니다. 주님도 무리들이 떠났을 때 고독했고 아마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제자들이라도 잡아두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었겠습니까? 너희도 갈래? 제발 있어줘라. 난 너무 외로운 거 있지. 다 떠나버려서 너희들 나 치지 않아주면 나는 어떻게 사냐? 여러분, 주님 사람 안 잡습니다. 절대로 안 잡아요. 잡는다고 해서 잡힐 인간도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래로 늘 하나님을 배신했고 인간이 먼저 등을 돌렸지 하나님 등 돌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영혼들을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영혼을 사랑했고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고침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의 천사들하고 잔치를 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요 심판이요 지옥밖에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떠난 것은 주님이 자기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떠난 것입니다. 정확해요. 왜요? 말씀만 줬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빵을 줘야 되는, 빵을 안 주니까 떠난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중간고사로서 한번 시험을 치러야 돼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결국에는 못 가요. 좀 가다가 반드시 중간에 무슨 이유든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들어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붙을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해서 조금은 뭐 그렇게 밥 사준다고 조금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죠. 그거하고 절대로 주님과 함께 못 갑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딱 하나가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거 붙들면 삼수갑산을 가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이분만이 구원을 주시며 이분만이 제 용서를 주실 것이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세상의 스승이 아니시고 사회에 존경받는 선각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긴 해. 사람들 떠나니까 기대가 무너지니까 실망스러워요. 괴로워요. 나도 막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은데 주님 그 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건강과 성공과 돈과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해도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요 다른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가 크니 작니 사랑이 있니 없니 그게 무슨 그럼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생명과 은혜의 가치를 알면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얼마든지 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 나의 잘됨, 세상적인 성공들, 인간적인 위로와 인정들이 목적이면 방황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쓰지만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게 먼저.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고난이 오고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천하든지 인종 색깔이 어떻든지 다른 것은 no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따듬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잔재가 남아있어도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금 중간고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알아갔을 때요 대학교인데 그때도 막 교회 다니면서도 막 세상 친구들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고 뭐 그냥 주점에도 솔직히 가기도 하고 막 그냥 오락도 즐기기도 하고 막 어느 때는 막 너무 즐기다가 주일을 잊어버리고 빼먹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를 지도한 목사님이 저에게 평일에 부르더니 물었습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니까 어떻더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면 너도 갈래? 그 말과 똑같은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세상 친구들 만나긴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든지 감동을 받으시고 당장 세례를 줘야 되겠다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례식을 할 텐데 세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하면 세례가 오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나서 뭐 잘난 체하고 막 교회에서 어떻게 알아요? 교회 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아는 것도 없고 성경을 뭘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 고백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정신 먹을 게 없어서 라면끼리 먹었어요. 우리는 막 끼리 먹거라 이 말을 자꾸 우리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너무 넘쳤어요. 그 흐름한 15평 그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인데 막 얼마나 사랑을 나는지 몰라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았네요.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열리고,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사랑을 못 받았죠. 형님들한테 뭐 사랑 받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교육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 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 교회 오래 있으니까 답답하고 이러다가는 발전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거에 있었으면 막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없었어요. 내가 떠나면 저 전도사님도 저 목사님도 그 부목사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회 야망 때문에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가는구나, 그 소리 들을 것 같더라고요. 죽었다 생각하고 또 말씀 붙들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어디서 내가 듣겠는가? 이 말씀만 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겠다. 영원히 부목사였으면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이지. 진짜 그 심정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채울 겁니다. 넘치게 채울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게 아버지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감당할 믿음 하시면 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삶을 만들어낼 겁니다. 복된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목사가 설교자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생명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잘됨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뭐라고 빨리 천국 가면 또 더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비교해서 고민을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해진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영혼이 얼마나 인생이 황폐해진 것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불평이 없어요. 이걸 모르면 모든 게 다 불평이 되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세상 것을 향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진짜 하나님만 먹이신다. 예배 드린 자를 절대로 안 내친다. 주일 지키는 사람은 내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 믿음 하나로 이 나라를 부흥을 시켰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가져온 총매제로 사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입으로 이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 왜 나 따라오고 있냐? 너 떠날래? 너 왜 나를 좋아하고 있어? 그 동기가 뭐야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너 정말 말씀대로 살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아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알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을 겁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 보일 겁니다. 믿음이 지성을 낳고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성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난간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영성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